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는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무디 목사님께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3번이나 옮겼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문제 없는 곳을 찾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알기는 알고 있는데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 왜 저에게 추천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추천해서 당신이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죠? 현대 교회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경험도 연륜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싫어서 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요. 개와 고양이와 쥐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다투고 힘겨루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한 우리에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동물들을 모았어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모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이 또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적응이 되니까 또 같이 친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장소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맞다, 너희가 틀리다, 막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늘날 그 사람들의 모습,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거짓말같이요.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이 싸웁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장로교 안에도요. 정말 100개가 넘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지는 이유는 서로의 이해와 생각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저희가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였기 때문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저기로 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신앙적 연합과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책임도 지고 행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참 저희들에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죠.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억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온전한 성도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믿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따라와야 될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계시는 분들은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힘쓰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삶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요,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나에게 주신 삶인데, 내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육신, 죄 많은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들을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 이렇게 5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정말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겸손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좀 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좀 더 연장자니까, 아니 내가 좀 더 누구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럽고 또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나에게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나중에 서운한 것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마음이 평안히 있을 때, 그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단지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순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들 한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정말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를 부릴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다운됐을 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화가 확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화를 참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 아니 예수 믿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과 똑같은 스탠다드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다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이 없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예쁘니까 다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막 집어 던져도 그냥 웃는 얼굴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막무가내로 말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정말 아나무인인 것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저희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은 아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이해하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때 인정하게 되고 서로 과거의 삶을 나누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덕목은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평안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띠는요 단순히 교회 내에서 그냥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5가지의 덕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5가지를 말하면서요 힘써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봐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과 평안이 저에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여서 생각하고 힘들여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고삐를 놓아 보십시오. 금방 나의 육신의 생각과 모습이, 성품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평안의 매는 띠 하나가 되어서요, 이 5가지의 덕목을 다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하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한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하다. 무엇이 하나 되어야 할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5가지의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교리적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기초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몸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여기에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분들이요, 각각 떨어져서 독립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모여져 있을 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신약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들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연합이 하나된 몸의 개념으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도 보시면요,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도 하나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성격으로, 서로 다른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5가지 그 덕목이 드러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르심.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한 소망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망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다 그냥 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 이유는요 바로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기 전과 품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흰 눈보다 더욱 희어지도록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신앙적 일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신앙적 일치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 노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본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갖게 해서 이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분열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주인인데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주인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삶의 모습이 주인인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주인인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어서 예배의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데 주가 다르면요 서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을요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례를 받도록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삼위일체 되셔서 모든 일을 함께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악한 영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너무 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행위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놓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